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끼리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수요일 예배에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부활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의 황제들이 너무 타락되는 것을 보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지면은 반역이지요. 로마의 벨리우스 다리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 막센티우스와 싸울 때입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황제 쪽의 군사는 엄청나게 많고 콘스탄티누스 1세의 군사는 적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불리하지요. 전투력도 불리하지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답답하면 어딜 봐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로 우러러 보는데 하늘에서 딱 십자가가, 이건 역사예요. 십자가 딱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 밑에 승리, 이렇게 글씨가 쓴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승리. 콘스탄티누스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즉시 십자가의 깃발을 만들어 들게 만들고, 방패도 십자가를 그리고, 방패 십자가를 그리고 전투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의 군사가 그 많은 병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리를 이뤘지요. 갑자기 누가 황제가 된 거예요? 이제 콘스탄티누스지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 하면 기독교의 핍박을 많이 했던 나라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 딱 환상을 보고, 승리 글씨를 보고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핍박을 싹 없애고 오히려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은 끝나고 바로 기독교가, 즉 천주교죠. 그때는 하나 천주교가 로마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거? 응? 오늘 말씀 안 읽었네, 그죠? 네. 오늘 너무 급해갖고 말씀 안 읽었네. 자,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심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좌편 우편 강도도 달렸다. 근데 좌편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다며, 그러면 우리를 구원 좀 시켜.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편 강도가, 야, 너와 나는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한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콘스탄티누스 1세 얘기했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독교는 하면 십자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표징, 즉 십자가면 교회구나, 누구나 알잖아요. 십자가 딱 보면 교회구나. 십자가 타고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면 교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부터 로마로 전수된 건데, 페르시아에는 극한 죄인, 아주 그런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이게 로마로 넘어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 전통이 로마로 넘어와서 로마에서는 극악한 강도, 살인자, 또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 이들에게 십자가형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걸 보고 사람들은 범죄가 줄었다는 거예요. 너무 독해 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흉악한 강도, 흉악한 죄인, 반역자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죠. 골고다, 무슨 언덕? 골고다 언덕. 자, 골고다 언덕, 라틴어로는 갈보리 십자가. 우리나라 번역에는 해골. 그러면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해골. 우리나라 번역에는 해골. 히브리어는 골고다, 라틴어는 갈보리.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뭐 골고다 언덕이 따로 있고 갈보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죄인의 사형기구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의미가 확 바꿔진 거죠. 의미가 확 바꿔졌어. 자, 왜 의미가 바꿔졌습니까? 죄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 극악한 사형기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낸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됐다. 또 이 한번 읽으세요. 이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 저주가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 저주가 영생이 되고, 죄와 사망을 주는 사단 마귀 귀신을 십자가로 이기게 되고, 인간의 고통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십자가가 지금은 은혜 십자가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누가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면 뭐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거 믿어서 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요, 그쪽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고.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은 구약 신약 전부 66권, 그 66권 구약과 신약에서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표현하고자 애쓴 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면 내용이 거의 같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사도들에게 진 그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복음의 4분의 1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1이. 그러면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니까, 십자가 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입니다. 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를 구원하는 온몸을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불을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6월절 뜻이 뭐예요? 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을 놓아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붙들고 노예 생활에 놓아라. 그래도 바로가 놓질 않지요. 마지막 재앙이지요. 내가 계속 그렇게 안 놓으면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으리라. 그리고 먼저 난 새끼까지 다 죽으리라. 짐승까지. 그리고 모세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를. 그렇게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바페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게 오바페 넘어갔다. 그러면 자, 양의 피. 지금은 우리 무슨 피? 예수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믿으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죄, 사망, 저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 사망, 저주를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그 양의 그 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거.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1 시작. 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죽으면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죠. 또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이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냐 하듯이 아무리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담대함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내 속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 내려보내겠지. 응?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듯이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라 이거예요. 구제에 힘써야 된다. 구제.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네 번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불평,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놓여서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세요. 아멘. 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누구 향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애지간하면 참아, 애지간하면 손해봐. 우리가 주의 종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향기. 예? 어디 갖다 놔도 주님의 향기가 나야지요. 여섯 번째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시작. 예수님께 쓰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 조금 있다가 내 너를 위하여 찬양 보면 내 너를 위하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풀려 주었건만 너는 나 위해 무엇 주느냐.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한번 불러봐요.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주고 있나요? 응?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충성 봉사하는 거, 그거 기쁜 거예요. 응? 그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주었구만. 너 무엇 주려느냐? 주님께 드리는 게 충성 봉사예요. 충성 봉사 많이 하세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 일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7번째, 전도하며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전도하며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이 구원 열차, 구원 열차만 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 열차. 자, 8번째,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시작.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여러분이 관심 갖고 돌보고 여러분이 부흥시켜야지. 누가 부흥시켜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이제 여러분이 알았죠?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고난주간 이번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 새벽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 새벽, 부활주일.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 1절, 2절 우리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 고난, 지금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성경 말씀 읽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뭘 받았다고? 십자가 은혜, 그거 받은 거예요. 부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그 얘기한 거,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3절 4절은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그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 살아나셔. 그게 중요해요. 다시 사셨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나의 죄값을 지고 희생당하신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 얘기하려고 다시 사셨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500의 형제면 눈이 몇 개요? 1000개요. 그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으며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 당시 예수님의 부활 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7절 8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에게 보이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자기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부활의 은총을 알려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으셨죠. 죽을 때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고 붉은 유월의 피를 다 모두 다 흘리셨고, 창에 옆구리에 찔려 몸속에 피와 물이 다 쏟으셨고,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죽으셨지요.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장사 지냈어요.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죽은 지 3일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한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살아 계셔서 활동하셨다? 40일 동안 이 땅에 활동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잖아요.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 바위인데 발자국이 그대로 두 발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약 30년 전에 그때 거기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서고 나도 올라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못 가요. 그냥 보기만 해야 돼. 네. 그 승천한 그 자리. 또 9번째 중요한 거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휴거되셨대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말 온다. 이게 뭐예요? 재림의 주예요. 정말 말하는 거죠. 재림의 주님.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뭐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재림. 자, 그럼 중요한 게 십자가의 고난 슬픈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 오늘은 자 다음 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자,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산 자들도 올라가고, 이 공중재림이죠. 이건 역사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역사의 사건이 역사. 박두현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죠? 예? 알파 오메가. 예, 그거 말고 저 역사적으로 아니 지금 현재 나이가, 예수님 나이가 33살에 돌아가신 거 말고 올해가 몇 년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2024년이죠? 여기다가 역사가들이 3년을 뺐으니까 더하면 돼. 정확한 나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우리 연도, 연도가 쓰여져요. 단기, 서기. 우리가 지금 쓰여지는 연도예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역사 시작이니까. 원체 예수님 나이는 2027년 3년 플러스 하면 2023년 4년 됐는데 어떻게 그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오신대? 예?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절설,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잠깐 너무 피 흘리고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산 거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거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병사가 지켰고 빌라도가 예수님 무덤에 봉인을 했잖아요. 딱 봉인. 그 뜯으면 죽는 거예요. 로마 병사 지켰네. 근데 무덤에 있는 돌이, 동그란 돌이 굴러져 옆으로 오면서 예수님 무덤에 광기가 팍 나오니까 로마 병사들이 깜짝 놀라 도망갔잖아. 여러분 의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그 얼음 구덩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요만큼 내는 거예요. 얼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그럼 산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나 믿겠어. 그런 거야. 그 사람 나왔어. 그러니까 병사가 내가 대신 들어간다. 그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요. 응? 자, 도거설, 예수님의 시체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탐유설이 뭐예요?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 찾아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거짓설,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짓말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유령설, 그들이 예수님 살아난 걸 봤다는 건 뭘 봤다? 헛거 봤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내가 죽어도 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봤냐? 예수님 살아난 거 네가? 우리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봤냐?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봤다 그러면 돼요. 언제 봤냐? 성경에서 봤다 하는 말씀. 자, 그러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가져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다고? 예수님의 향유를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 보긴 뭘 봐?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덤이 비어. 지금도 사람은 죽으면 무덤이 있어. 그죠? 무덤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살아났기 때문에. 네. 또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 도망갔잖아요. 증거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봤고,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해 준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날 때 도마가 빠져서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야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 여기 나타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있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내 못자국을 찔러봐라. 응?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어디 가서 순교했죠? 인도 가서
목을 베어서 죽었잖아. 순교했잖아. 도마가 인도 선교사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주일 원래 안식,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잖아. 재림 안식일 교회. 예? 근데 우리는 주일. 어떻게 주일이 다 빨간 거 예수 보혈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 주일.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 방에 500명 앞에서 500명이 뭐 500명 생각해봐. 500명 어마어마해요. 500명이 딱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그들은 부활 신앙이 있기에 주님의 앞에 자기 생명 내놓는 거 그거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 순교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뭐라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멋있게 할렐루야. 이렇게 뭐 감격 시작. 누가 사셨다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지 않아요? 죽으면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이 훌륭하게 탁 일어나는 거, 무덤에서 탁 일어나 갖고 하늘로 들림 받지요. 응?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 속에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